주일 평안하셨어요? 네, 오늘은 시편 34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윗의 시가 되겠는데요. 먼저 우리 현대 성경으로 같이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찬미 소리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여호와를 마음 깊이 사랑하리니 업당하는 이들이 이 소리를 듣고 기뻐하리라. 나와 더불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며 함께 노래 부르자. 그 이름 우리도 모두 높이 드높이자. 여호와를 찾아 그분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네.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는데 주께서 두려움 없애주셨네. 억압당하는 이들 주님을 바라보는 얼굴 환히 빛나니 두 번 다시 부끄러움 당하지 않네.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이들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들 여호와의 사자들이 호위하고 그 이들을 구해주시네. 여호와 얼마나 어디신지 너희는 알지어다. 깨달을지어다. 그분 품에 안기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쉬운 것 없으리라. 맹수들은 굶주려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애타게 찾는 사람은 온갖 복 다 받아 그 무엇 하나 아쉬운 것 없으리라. 젊은이들아 어서 내게 오너라. 와서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라. 너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리라. 여호와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리라. 인생을 즐기고 싶으냐? 장수하며 복된 나라를 살고 싶으냐? 그러면 혀를 함부로 돌려 악을 짓지 말며 입을 벌려 거짓을 꾸짖지 말아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쌓으며 평화를 도모하고 이루는데 있는 힘을 다하여라. 여호와의 눈은 바르게 사랑하려는 이들을 향하고 그 귀는 살려달라 외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신다. 여호와께서는 못된 것들이 버리는 집 일일이 다 헤아리시어 이 땅 사람들이 아예 그 이름 기억하지 못하게 끊어버리신다. 바르게 살려는 이들 여호와께 울부짖으면 주께서는 그의 울부짖음 들어주신다.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신다. 여호와께서는 상심한 사람 곁에 계시며 낙심한 사람 건져주신다. 바르게 살려는 사람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온갖 어려움 속에서 구해주신다. 뼈나게 하나라도 상치 않도록 그 일을 주께서 보살피신다. 못된 짓만 하는 것들 죄에 빠져 일어서지 못하리라. 바르게 살려는 이 증오하는 자들 기어코 그 벌을 받고야 말리라.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종의 목숨을 건져주시나니 주께 피하는 자는 모두 죽지 않으리라. 네, 34장은 다윗의 시가 되겠는데 그 시의 배경을 여기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21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21장을 한번 보고서 생각을 해볼까요? 다 아시는 내용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고 나면 조금 더 내용이 좀 생생하게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21장을 좀 다 같이 한번 같이 또 보시도록 사무엘상 21장입니다.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시나 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준이 무엇이니까 떡 5덩이가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준이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죽이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조르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거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듣는데 그는 부엘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준에 찬양한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이름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일라볼 자리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내고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리자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가 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나를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삐적거리며 침을 튀어내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거니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거니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려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느냐.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는데 당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진설병 떡 5개와 그리고 이제 그가 죽였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칼을 얻어가지고 이제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가드왕 아기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 그러게 되면 이거는 이제 블레셋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것을 이제 망명을 하러 가는 건데 망명을 하러 갔다가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제 죽을 뻔해서 이제 미친 채 해가지고 겨우 도망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요, 그 지도를 봐가면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지금 노비라고 하는 곳은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 가가지고 지금 당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진설병. 그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이제 진설병을 먹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뭐 떡이 좀 없느냐 그러니까 다른 떡은 없다. 그러니까 딴 떡은 먹을 겨를이 없는데 이걸 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몇 개 얻어가지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또 얻어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블레셋 지역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블레셋은 그 5나라, 나라라는 거가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 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드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드왕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곳에 갔다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알아보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이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어느 나라 왕이었죠? 같은 어디예요?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과 그리고 이제 그 블레셋 군대를 이제 무찌르고 돌아갔을 때 이스라엘 여자들이 뭐라고 노래를 불러줬는가 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것까지 기억을 하고 있던 거예요. 이 자는 절대 이게 만만한 자가 아니다. 우리의 그 대장군 누구였어요? 골리앗을 죽인 자가 바로 이 자다. 그런데 이 자가 지금 이제 망명을 왔으니 이제 아주 이게
이제 도간에 든 쥐다, 잘됐다, 이보다 더 된 기회가 없다. 이제 이렇게 돼버린 게 다윗이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지? 이제 그 어떤 임기응변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미친 척 해가지고서 이제 겨우 빠져나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쓴 시다라고 하는 거가 시편 이제 34편이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요. 여호와를 찾아 그분께 빌었더니 주께서 내게도 들어주셨네.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는데 주께서 두려움 없애주셨네. 억압당하는 이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얼굴 환히 빛나니 두 번 다시 부끄러움 당하지 않네. 어디 하나 기댈 것 없는 이들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네. 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근데 여기 지금 34편에 우리가 좀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뭐가 나오죠? 몇 절이죠? 몇 절이에요? 20절. 뼘마디 하나라도 상치 않도록 그 일을 주께서 보살펴 주신다라는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어디에 인용되어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이 좀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매달아 놓게 되면은 사람 죽는데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 사람은 일주일간 돼요. 매달려가지고서요. 보통 이제 이틀, 3일 이렇게들 가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매달고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2, 3일 꼼짝없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힘든 노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니까 이제 빨리 죽이기 위해서 뭘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창으로 찌르고 뭐 이제 그러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뼈를 상하게 하는 팔이나 다리를 꺾어놓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 그럼 빨리 저기 확인 사살이 되는 거죠. 확인 사살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그럴 처지가 되었었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려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확인 사살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인용한 구절이 이제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19장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그게 바로 이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 구절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건데 지난번에 우리가 22장이었었나요? 예수님에 관한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을 잘 그려놓은 생생하게 그려놓은 그런 구절을 우리가 22장에서 이렇게 봤었는데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뭐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 그게 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구절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그려놓은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예수님은 예고했다. 그러니까 율법과 시편, 예언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고한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그 인용하는 그 구절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시편에서 나오는 그런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 그 원문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예고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보다는 어떤 본문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이야? 큰 어려움에 부닥쳤던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이
제일 다급하게 되면 부르짖는 게 누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제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아주 다급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더 이상 뭐 이제 어때할 상황이 없는 그와 같은 때.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 아주 위급한 때 또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주 사람들에게 정말 완전히 버림당해가지고서 이건 뭐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그려놓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그게 곧 누구를 예고하는 이야기로다가 신약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고로 했다. 그러니까 뼘마디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바르게 살려는 사람은 고난이 많으나 바르게 살려는 사람은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셔서 뼘마디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보살펴주고 뼘마디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죽임당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그래도 죽어가는데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뭐는 상하지 않도록? 뼘마디는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비참하게 사람들한테 그냥 맞아 죽어가지 않게 하신다. 이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죽어가는데 어떻게 죽게 하신다고요? 뼈는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뼈도 못 추린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뼈도 못 추린다. 전에 그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은 뭐라고들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호랑이한테 물려가게 되면은 무엇은 남겨놓는가 하면 뼈는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뼈는 남겨놓는다. 그런데 무한테 당하면은 뼈도 없어지는가 하게 되면은요, 무한테 당하면은요, 우리나라에게 뭐 다른 뭐 혈대지역 이런 등 얘기가 아니라 뭐가 더 무서운가 하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돼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멧돼지. 멧돼지가 사람을 해쳐놓게 되면 그럼 뼈까지 다 씹어먹는다. 그래서 뼈도 안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가 있는가? 뭐도 못 추린다고요? 뼈도 못 추린다. 그러니까 똑같이 죽어도 그래도 뼈는 남아있는 사람하고 아예 뼈까지 없어진 사람하고 이건 얘기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뼘마디 하나라도 상치 않도록 지켜준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어떤 그런 상황을 예고한 것들을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거가 그럼 이제 제가 늘 여기 이걸 가지고 지난번 22장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본 건데 어쨌든 사람의 살아감자가 다양한데 어떤 상황을 그린 것들이 예수님을 예고한 걸로다가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자리라고? 여기 정상적인 평범한 사람, 그냥 잘 살든 못 살든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고 여기는 어떤 사람들 이야기라고요? 인간 이하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이하의 자리. 제가 이제 어제 그 공산주의 어제 맞나? 어제 공산주의를 우리가 했다는 것 같은데 그 칼 막스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러시아에서 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당시 레닌을 마지막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당시 러시아의 그 농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건 인간 이하의 삶이었다. 당시 러시아 농노의 삶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업혁명기의 그 상황을 묘사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도 있고 뭐 그러고 한데 제일 생생하게 그냥 딱 보면은
이때 사람들이 이랬나 보다 그러는 게 있는데 뭔가 그 당시 그 노동자들, 공장 노동자들을 그려놓은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 집 앉아서 이제 뭐 있는 어떤 그림을 그려놓은 어떤 그림, 저쪽에 봤던 거 지금도 아주 그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모습들이 어떨까요? 모습들이 어때요? 완전 뭔가 피골이 상접한 겁니다. 문자 그대로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눈이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쑥 들어가가지고서요. 어디 봐가지고서는 이게 정상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같습니다. 하나하나 다 그래요. 하나하나가 다 그렇습니다. 거의 인간의 삶이 아니었다. 자, 이 러시아 농노들의 그 삶을 이제 뭐 그러면서 무슨 어떤 사파도 이렇게 뭐 좀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당시도 화가들이 그려놓은 거, 그 모습을 그려놓은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게 공산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었다. 아까 공산주의자들이 뭐라는 사람들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반공교육 받을 때 들었던 어떤 그런 것들하고는 전혀 딴 쪽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이제 듣게 되는데 인간 이야기 삶 속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근데 참 일리 없어요. 이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냥 비판적인 어떤 이런 거로나 봐서는 안 될 게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거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하게 되면 독일과 그리고 어디예요? 영국. 그리고 그 공산당 혁명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독일, 영국은 어디일까요? 독일, 영국은 어디이지요? 개신교의 중심지였어요. 러시아는요, 정교회, 아주 신앙이 꽤도 돈독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교회 중심. 근데 여기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개신교는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이 쓰여졌다, 이제 출범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300여 년 정도 이렇게 300년 아주 지나가지고서요. 이게 지금 우리 그 복음주의 신앙 뭐 이런 것들이 영국에서도 그렇고 아주 지금 뭐 엄청 활발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영국의 감리교 뭐 웨슬리 이후에 웨슬리 1700년 대 사람이니까는요. 1700년 그러니까 1800년 초기 때면은요. 감리교라고 하는 그런 그 신앙이 아주 그 제일 그냥 정말 그러고 있을 때였고 독일 뭐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영혼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들을 가지고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다가 뭐 어떻게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정작 교회에서 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던 거지요? 뭐에 대해서는요? 인간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해결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식인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몇십 년 만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뭐 이렇게 통계 수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 전 인류 인구의 5분의 3을 휩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분의 3을 휩쓸었다라고 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내건 어떤 그런 이야기는 뭔가면 전 세계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하고는 얘기가 좀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 들어는 어떤 이런 거 그냥 빨갱이 뭐 이래가지고 악마적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공산주의 비판할 때 악마적인 어떤 이런 걸로다가 이제 주로 많이 얘기를 하면 너무 이제 편향대로 한쪽으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당시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놓치게 되는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요? 하나님께서 제일 가슴 아파하시는
제일 가슴 아파하시는 현장이 어디라고요? 인간 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 명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중에 한두 자식이 어떤 삶을 산다면은 정신박약가 돼가지고서 뭐 그다음 지체 자해가 있어가지고 또는 정신적으로 또 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적응을 하지를 못하고 좀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겠어요? 장애아를 둔 부모의 소원 똑같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자기가 가림을 못하는 자식들 부모의 심정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제가 어디 그 장애인교회 주로 그 사역하는데 거기 한번 뭐 좀 갔다가 이제 그때 그분들한테 들어놓았던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자식 정말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살아갈 길이 없는 그런 자식을 둔 부모의 소원은 뭔가 그 자식을 놔두고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원은 뭔가 하면 이 자식이 좀 먼저 죽고 죽일 수는 없고 어쨌든 자연사 뭐 이런 거 먼저 죽고 그리고 나보다 하루 먼저 죽고 내가 그 다음날 죽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소원은 없다고 뭐 잘 살고 못 살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가 싫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 이래로 이거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위대한 훌륭한 철학자가 누구냐 그러면 칼 막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저 공산주의자들을 러시아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유럽에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게 복음주의 기치가 그냥 들어봐가지고서 온 세계를 구원하다고 그냥 전 세계에 그냥 선교사도 독일, 영국 그냥 전 세계다 휩쓸고 다녔어. 근데 거기도 정작 공산주의가 등장하는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몇십 년 만에 전 세계 인구 5분의 3이 그냥 거기다 다 따는 거는. 실제 여기에 아주 공산주의 국가로 넘어가지 않고 심정적으로 동조한 사람들까지 다 든다라고 하면 3분의 2는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공산주의 전공한다는 얘기예요. 시편에서 예수님을 예고한, 특히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하는 그런 구절들 시편에서 언급되어지는 건 다 어디 얘기였다고요? 누가 영감에 충만해가지고 메시아에 앞니를 예고한 그런 구절에서였다고요? 이 삶에서 나오는 비탄의 소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상의 그런 어떤 것들을 예고한 거에다라고 이걸 가지고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도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 고통소리예요. 이 얘기는요. 예수님을 예고한 그런 예언의 음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뼈는 상치 않게 하리라는 그런 얘기. 이게 얼마나 참 뼈도 못 추리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 구약에 보게 되면 예언자들이 아주 지독한 그런 저주를 퍼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 피를 개가 너희 살을 들짐승이 와서 먹으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세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고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차가 그냥 타 넘어가가지고서 그냥 마차가 타고 넘어가서 뼈가 운전할 리가 없죠. 다 부러지는 거지. 자동차 밖에 치는 거 똑같은 얘기가 되는 어떤 이게 이렇게 선언하는 어떤 그런 얘기인데 사실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역사 이래로요. 그 비탄의 소리가 그 비참한 현실이 그 누구를 예고한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의 고난과
일치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을 응하게 합의라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뭐 다른 무슨 뭐 예언의 어떤 그런 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누구와 일치시켰나요? 여기. 이 모습으로 계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33편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봤던 그분을 생각만 해도 하는 구절이 이 하나님 정말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걸어오는 이 하나님 그래서 그냥 온 세상을 비대하시는 거랍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온갖 찬양을 받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무슨 입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만나고 보고 왔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지금 복음서 그리고 시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고되어지기는 어디 여기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저 위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서는 그분을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솟아오지 못한 두려운 마음, 경외의 마음, 그 마음이지요. 근데 예수님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근데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뭉뚱그려가지고 통합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십자가. 막연한 게 십자가. 그냥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이제 그려져 있는 어떤 그런 채찍에 맞으면서 고통당하는 어떤 그런 걸로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이런 것들은 거기서 로마인의 채찍, 그건 채찍 같은 머리에 쇠조각을 매달아 놨다고요. 그냥 채찍으로 때려도 아픈 건데, 가죽 채찍으로 때려도 아픈데, 그 끝에다 쇠조각을 매달아가지고 때리니 그게 한 방 맞으면 그냥 이게 다 갈리하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고통의 모습만 자꾸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정작 시편에서 지금 예고되고 있는 건 뭐예요? 그 고통이 아니라, 로마인의 채찍의 고통이 아니라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인간야에 살고 살아가는 그 고통, 그 고통이에요. 이 고통을 예수님은 당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절규를 그분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에 어디 제가 무슨 어디를 갔더니 무슨 귀신 내쫓는 거 그거 많이 하는 그런 데 그 어디 세미나를 하면 이렇게 갔었습니다. 저 여기 보드 있잖아요. 김미당 목사님이랑 거기 뭐 이렇게 어떤 분이 아주 거기 뭐 이렇게 막이 와가지고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알고 그러는데 찬양을 이제 인도하는 그 서울대 교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수, 한만영 교수가 그 찬양 인도하고 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때 그 뭐 강의를 그분이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뭐 서영철학 뭐 이제 이런 거 얘기해가면서 이제 그래서 그들의 그 신화를 존경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쭉 그러는데 성가대 참 인도하고 나서 자기가 성가대 인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여기 와가지고서 이 찬양을 담아가지고 그리고 뭐 밥을 담아가지고 쌓여서 하늘로 샷들고 올라가요. 자기 성가대 그 지휘하면서 그걸 봤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걸 달아 올라가시겠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게 있어요. 천사들이 와가지고서 막 하고 담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전통으로다가 모르다가 뭐 전달되어지는 뭐 어떤 그거 말고 그냥 직통전화로 전달되는 게 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가는 거 그냥 그 음성 그대로 생생하게 뭐지요? 여기 보여주지.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걸 이면했어요. 이 소리를 외면했다고 교회가 이 소리를 외면했어요. 그리고 영혼 구원해야 된다고 온 세계에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소리에 귀 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는 관세음보살이라는 게 뭐라고요? 관세음보라고요? 보고 세 듣는다, 듣는다. 뭐를요? 이 고통을 차불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처에게 하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나?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시다타의 어떤 출가와 그 부도에 이끌러가는 배경 자체가 이 소리예요. 이거 들으러 가는 거예요. 이거 외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 해결해 보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닌 건가요? 우리 하나님의 성경이 이걸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었지. 우리가. 그리고 엉뚱한 데다가 우리는 초점을 맞춰놓은 거예요. 이런 비탄한 소리지만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보시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세절에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처절한 소리. 그 소리가 누가 일체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요.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어떤 하나님인지. 성경의 하나님의 신론은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론과 달라요. 철학에서 얘기하는 건 전지전능, 무슨 완전히, 절대, 무한. 그건 물론이고, 그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네요. 그 성경에 하나님은 또 한데, 그건 어느 종교, 어느 신에나, 어느 철학이나 똑같이 들어있는 유실론 철학에서 다 얘기하는 신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끝질이 신이 다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 정도, 그거에서 그냥 끝나나요? 우리 하나님의 신론은 뭐예요? 합이라요. 합의로이신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 합의로이신 하나님.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더 한 발짝 더 나가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죄인으로 계시는 하나님, 합의로이신 하나님, 죄인이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요즘 말해야 될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신론에 영성으로 경험으로 접근해 들어갔을 때 만나야 될 하나님. 이보다 더한 종교가 있었나요? 이보다 더한 철학이 있었나요? 이보다 더한 사상이 있었나요? 이 하나님 생각나요. 눈물 쏟아서 곁에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군대 간 애들, 공연하는 프로그램들, 가끔 보여주더라고. 연예인들에 가가지고서 하이라이트가 뭐가 들어있는가, 뭐가 들어있어요? 온 장병들이 뭐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같이 다 얘기를 해요? 누가, 어머니가 이제 거기 부대방문 먹고 나와가지고서 만나는 그
본인한테 아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만나게 하고. 근데 어머니 외치는 그 장병들이라 어때? 눈물하고 흘리지 않는 데가 하나도 없어. 군대 가면 또 효자가 되는가 봐. 왜 아버지 그러지 않을까? 아주 불공평해. 지난주에 어머니 그래서 이번에 뭘 해야 돼? 아버지 그러면 우는 애들이 있을까 없을까? 왜도 없어요. 왜 그렇지? 어머니는 감성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이성의 대상이에요. 감성. 감성은 뭐예요? 어머니 그런 거 내가 때고 그냥 고생한 모습으로 힘든 나 때문에 속 썩은 그런 이미지로 딱 각인되어지는 게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먹어도 마찬가지고 애들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죽어가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머니의 모습은 그 어머니 생각만 해도 뭐가 쏟아오죠? 가슴 속으로부터 왜 성경이 하나님을 부성으로 그려놨느냐? 여성 신학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지 말고 어머니라고 그러지 뭐 이런 얘기들. 용어 자체가 중요한가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성, 남성도 여성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성적인 모습으로서의 이미지와 감성적인 이미지와 또 그리고 뭐예요? 이상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다 들어있고요. 나이라는 것자에 나를 버리시고 내 옷을 죄를 뽑나요? 나는 원래 이 사람이 아니라 저 뼈는 그래도 보호해 주시리라. 꺾이지 않냐리라. 그 바닥 민초들이 부르짖어 했어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가야 될,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여기였어요. 근본을 묻고 있는 모든 철학, 모든 종교, 모든 사상을 이걸지하고 이거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라고요. 왜 그저께 그렇게 경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아담 스미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도 모든 경제학자들이 골머리에 싸매고 앉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건 이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 이 빈부의 격차,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볼 거냐 말이에요.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 그걸 다루더라고요. 그걸 인문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문학의 주제는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관심 가져야 될 때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못 본 채 하다가 보니까 과거에는 뭐가 일어나는가 공산주의인 거예요. 요즘 또 뭐가 일어나는 거 교회같이 길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의 열풍이 또 불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얼마나 창피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교회와 신학과 인문학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건 교회에서 목사도 되고 신학도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이 인문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맞는 말이에요? 인문학이 뭘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근본을 묻는 건데 신학이 인문학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니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져 버려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 보니까 뭐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문학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니 이게 지금 얼마나 모순이야 지금 우리가. 누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 인문학이 신학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신학이 인문학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거꾸로 신학이 인문학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니 지금 그러고들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들 다 그랬다. 다 인문학 공부도 허락하자고 그러죠.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뭔가 인문학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교회가 법정에 가서 판정을 받아야 돼요? 법정이 교회가 더 판정을 받아야 돼요? 예? 교회가 판사, 검사 밑에 가가지고도 판결을 받아야 되나? 판검사가 교회 와가지고서 은혜를 받아야 되나? 예? 어느 게 법정이 위에요? 교회가 위에요? 난 게 가난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교회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거 내 법정으로 안 가려고. 뭐 도로 문제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수치면 법으로 가지. 나 법으로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그래. 교회 문제를 가지고 법으로 갈 일이 아니다 말이야. 우리가 피소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몰라도 꼭 어쩔 수 없는 얘기지 그거야. 뭐 당한 거 그거 어떻게 그거에 대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냥 무시해버리게 되면은 안 될 것도 그런 거니까. 법정 자체를 그냥 거부하는 게 되니까 그럴 수는 없는데. 근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나서가지고 뭐 법에 가 판결을 호소하잖아. 나 이런 건 안 하려고 그러거든. 왜? 우리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자존심이거든요. 최소한의 기본이고. 이게 목사들끼리 나서가지고 감독 문제를 가지고 법정으로 가가지고 판결을 받아가지고서 뭘 이러고 있으니 이게 뭘 어느 교단이고 간에 이게 교단 문제를 가지고서 무슨 법정에 가지고 판결 받으러 가지 않는 데가 없는 판이니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놈의 건지 정말 어떻게 눈에 빼는 놈에게 내 눈에 이따만 빼가지고 그냥 정말 성경 읽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뭔지 제대로 하는 건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나는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나 그거 자신 없어요. 제대로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제대로 해. 우리가 문제가 돈다가 나는 단지 아주 최소한의 기본 최소한의 자존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자. 난 겨우 나 이걸 가지고 난 몸부림치고 있을 뿐이에요. 겨우. 뼘막이 하나라도 상치 않도록 그 일을 주께서 보살피신다. 이걸 뭐야 계획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건 뭐 포도주 신포도주 마시는 그런 얘기를 이제 나오는데 다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겁니다. 35장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또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보소서. 내 편이 되시어 나를 치는 자 주께서 몸소 치소서. 방패를 드소서. 손 방패를 쥐소서. 어서 일어나소서. 나의 도움이시여. 창을 빼주소서. 손도끼를 집어주소서. 나 죽이러 쫓아오는 것들을 막아주소서. 이 몸을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소서. 이건 목숨도 믿는 자들을 복불하셔서 사람의 수치거리가 되게 하소서. 나 잡아먹으려 분리하는 자들을 막아주소서. 다시 태어나서 아무나 하지도 말게 하소서. 바람에 흩어지는 겨처럼 여호와 주님의 사자를 시켜 저들을 몰아내소서. 저들이 갈 길은 어두컴컴하고 미끄럽게 하시려. 여호와 주님의 사자가 저들을 고꾸러뜨리게 하소서. 저들이 까다롭지나 걸려들라고 덫을 몰래 쳐놓고 나 잡아들이려 깊은 구덩이를 파놓았으니 자기가 몰래 쳐놓은 덫을 저희 스스로 빠져들게 하소서. 걸려들게 하소서. 자기가 파놓은 함장에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작스레 참화를 당하게 하소서.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즐거움이 넘칩니다. 이 몸 건져주시니 한없는 기쁨이 솟구칩니다. 여호와여 내 뼛속까지 삼키는 기쁨을 고백합니다. 주님 같으신 분 그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주님은 가진 것 없어 서러움 당하는 빈민들을 권력이나 잡았다고 마구 짓누르는 것들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오갈 데 없는 가난한 이들과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영세민들이 가진 보잘것없는 것조차 마구 수탈이나 하는 것들의 그 소나기에서 구해주시는 분입니다.
저 못된 것들 마구 고문이 나야 되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제목을 들이대면서 내가 그런 일 하지 않았다고 자백을 강요하면서 죄를 덮어 씌우는 자들 이 몸 착한 일 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는데도 차마 못할 짓을 나에게 저지릅니다. 오히려 내 몸까지 빼앗겨 혈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슬픔 가눌 길 없어 붉은 베옷을 걸치고 밥도 먹지 않은 채 애통하였습니다. 머리를 땅에 묻은 채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드렸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듯 한 피부치를 위하여 기도하듯 그렇게 간절히 빌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듯 마음 아파 허리를 부풀리며 슬퍼하였습니다. 그랬는데도 이 몸이 비틀비틀 고꾸라지자 저들은 모여들어 기뻐 날뛰었습니다. 한 동아리가 되어 느닷없이 나를 때리고 마구 사정없이 갈기까지 찢어놓았습니다. 저들이 나를 비웃어 놀려대며 심지어 이를 두드득 갈기까지 하였습니다. 주님이여 언제까지 그냥 그렇게 보고만 계실 건가요?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저들에게서 이 몸을 지켜주소서. 저 흉악한 사자들에게서 이 몸 건져주소서. 주님의 백성 한자리에 모여있을 때 주께 감사를 올리리이다. 수많은 사람들 모여있을 때 주님을 한없이 찬미하리이다. 그러나 설령 이 몸이 쓰러진다 해도 거짓밖에 아는 것 없는 저 원수들이 이 몸을 바라보며 고소한 듯 휘죽휘죽 웃지 않게 하소서. 까닭없이 이 몸을 증오하는 자들이 슬퍼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며 즐거워 눈물맞게 웃지 않게 하소서. 저들이 어찌 평화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평화는커녕 입만 뻥끗하면 평화를 사랑하는 이들을 모함하고 거짓말만 늘어놓습니다. 저들은 어떻게든 나를 잡아먹으려 입을 크게 벌리고는 하하하 우리가 벌써 알고 있었지 하며 주워서 날립니다. 여호와여 그런데도 그냥 보고만 계시렵니까? 주님이여 무슨 말씀이든 해주소서. 그냥 그렇게 멀리만 서 계시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여 떨쳐 일어나 나를 흔들어 주소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의 정의로운 판결을 하시어 이것이 아무런 허물 없다 선포하소서. 저 원수들이 다시는 나를 향해 비아냥거리지 못하게 하소서. 헤헤 그거 잘됐다. 진작 저것을 없애버렸어야 하는 건데 하며 원수들이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불행에 빠진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들 하나같이 부끄러워 사람들 앞에 보이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 수치를 당케 하소서. 말할 수 없는 창피를 당케 하소서. 이 몸 올바르다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이들이 기쁨에 넘쳐 소리치게 하소서. 참으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주님의 종이 잘되는 것 기뻐하시구나. 이렇게 자꾸자꾸 말하게 하소서. 주님의 올바르심을 나도 끊임없이 되뇌어 말하리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리다. 노래하리다. 자, 이 35장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아주 영세민들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생들 위해서 그냥 뭐 그래도 그러나 저들이 병들게 죽게 됐을 때 슬픔 가는 길 없어 굵은 배를 놓치고 뭐 죽게 기도하였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든 한 피부치를 위하여 기도하든 그렇게 간절히 빌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데 마음 아파하며 허리를 굽으리며 슬퍼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제 주로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또 지금 이제 다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기본을 이해를 하게 되면 기본 원리 이치를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그냥 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건데요. 자 지금 이제 이 인간 이하의 가장 비참한 현실에 빠지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올바른 기도는 기본 방향이 맞는 걸 어떻게 하는 거죠?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어느 입장에 서는 거예요? 이들을 그냥 이렇게 바라다 보고 서는 게 아니에요. 바라다 보고 이들을 위해서 이게 아니고 자칫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건가 하면 르네상스 정신의 자유평등, 박애주의라고 할 때는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이들을 보고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자, 뭐 도와주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박애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 박애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건 인간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동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박애사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성시대에 그 르네상스 정신이에요. 르네상스 정신이 뭐라고요? 자유, 평등, 박애.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박애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뭐 지금 공산주의 그 중에 하나고 어쨌든 다 그 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들이라고요. 여러 가지로 표출이 되어지는데 인권운동도 나오고 뭐 기타 등등이 이제 나옵니다. 그 박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루를 위한 하나님으로 다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박해와 다를 바 없이 돼버리고 맙니다. 박해 도식이 되는 거예요. 합의루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끝나면은요. 그런데 여기다 더 나가야 돼. 뭐라고요? 하나님은? 합의루 이신 하나님이라는 건 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이들과 내가 떨어져서 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박해예요. 거기서 할 수 있는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분리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동목은 박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해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건 뭐라고요? 일치예요. 일치. 내가 그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럼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거는요?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치예요, 일치. 원수를 내 몸과 같이라고 하는 얘기가, 같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 원수를 어떻게 내 몸처럼 살아가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뭐가 일치를 시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요즘 그걸 내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거나 너나 똑같기 때문에다 이제 요즘 그걸 이제 다시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한다. 제한적인 용법으로 하던 걸 계속적인 용법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그건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일치예요, 일치. 일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박해가 되는 거예요. 그 르네상스 정신이에요. 그 인간주의예요. 그렇게 될 때는요. 신앙의 차원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성의 차원에서 최고의 경지일지 모르지만 신앙의 차원은 그 위에라고. 그 위에는 그 뭐예요? 그럼 그들은 못하는 거 우리 더 열심히 한다는 얘기인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이 정도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차원의 차이인데 도덕 윤리와 종교는 수준의 차이가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차원의 차이인데 뭐라고요? 여기는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무슨 하늘에서 무슨 구원의 밧줄을 구명정을 던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다라고 일치, 인카네이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박해와 달라요. 저도 이거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박해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뭐가 차이가 나나? 그게 그거겠죠. 그게 그거겠죠. 야, 뭐가 달라요? 박해. 성경에. 성경의 사랑이 좀 더 어떤 거겠지. 내가 영성으로 경험해보고 나가지고 더 비로소 이해가 되는데. 이건 얘기가 다른 거고. 누구는 뭐 위에서 한다는 얘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고, 위해서라는 말은 교만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무엇길래 누구를 위해서 뭘 하자고 그래요? 감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내가 그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본래 내가 그들과 하나예요. 우리가 착각에 빠져서 자꾸 그들과 내가 뭔가 다른 건 뭐냐, 우리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귀족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귀족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거 10,000원짜리 10,000원 주고 사지 않아요. 얼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우리는 10,000원짜리 돼 있어요. 9,000원 주고 살라고, 8,000원 주고 살라고. 그건 서민의식이에요. 귀족의식은요, 10,000원짜리 얼마 주고 사나? 5만원, 10만원 주고 사요, 일부러요. 부러 그렇게 산다고요. 왜? 난 너희들 사는 거고 달라. 그 어느에서 차 만들어 놓고 그 선전한데 디퍼런스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요. 난 너하고 다르다. 급이 다르다. 자,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우리 여기 하나 일치예요. 같이 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거 착취 먹을 사람, 이런 사람이 생깁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못 본 채우는 정도는 괜찮은데, 위에 서자 그러는 건 좀 그걸 더 얘기하고. 이걸 완전히 이용해 먹고, 착취해 먹고, 그냥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여기에 서가지고서, 이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지? 35편은 지금, 시편 35편은 어떤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한 대 줘봐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대 줘봐가지고 다 재앙장에 빠지게 해달라. 그냥 어떻게 되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원수막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입장에 선 사람들은 이들의 문제는 이게 약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요. 이들은 어떻게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거는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와서 일치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이들을 핍박하고 못 살기고 착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와 일치되는 거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면요? 이들과 일치가 되셨습니다. 그럼 이들의 문제는요? 분리하셨나요? 아닌 거예요. 그것도 일치는 거예요. 이들은 인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불쌍한 거고요. 이들은 똑같이 불쌍한 거예요. 왜? 이게 잘못 살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들이 더 불쌍할 수 있습니다. 왜? 이들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종국에 받아야 될 무서운 심판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안타까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해서 저주를 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 대해서. 참 악한 놈도 저런 죽음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아버지여 저들을 어떻게 하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은 뭐 어떻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가를 뭘 받을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요.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영성으로다가 우리가 조금에 들어갔을 때 여기가 딱 현주소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어느 누구를 탈할 수 있는 어떤,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왜 그렇지요?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게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지.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남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는 더 잘 살고 싶고 더 건강해지고 싶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누구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 모습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남은 거야? 거기다 대고 원수 막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억울한 겁니다. 이게 영성의 기본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보다 좀 못한 사람,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내려다보면 도와주자. 그들을 이렇게 마주보면서 그게 아닙니다. 그들 편에 서서 같이 내가 가서 서야 되는 거고. 이걸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서 고상한 마음 가지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뭐예요? 파괴예요. 파괴하는 거. 일치, 인카네이션이에요. 인카네이션. 그 인카네이션은 똑같이 지금 여기저기 핍박하고 그런다.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이거 이용해 먹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내 모습이에요. 이들은 곧 나와 동일한 거고요. 그들의 그런 악한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내 모습인 거예요. 내 모습.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이 자세로 이들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원수마귀 자세로 대하게 되는 게 기세가 등등해집니다. 기세가 더 등등해져요. 이렇게 몰아치게 되면은요. 근데 그들 모습 앞에서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기가 꺾일까?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우리가 할 때 기본적인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걸로 읽어보게 되면 35장, 5편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다윗의 시편 가운데에서는 이들에 대해서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서 어떤 마음이죠? 다윗이 가진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박해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박해의 마음이고, 그리고 이제 이들에 대해서는 이들을 지금 유명한 사람들, 착취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 거고요? 원수마귀로 대하는 그 도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도식이고요. 이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독교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에 등장한 어떤 사상, 어떤 종교, 어떤 주의 이거 따라갈 수 있는 건 없어요. 그죠? 공산주의가 우리 기독교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인가? 관세음보살 수준일까, 우리가? 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최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제시해야 돼요. 이걸 말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말로만 그러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이걸 기도 아니면 안 돼. 머리를 들어서는 다 이해가 됐죠? 이거에 대해서 반감 되시는 분이 있어요? 이래야 될 것 없지요? 이래.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 이러고 의견 한번 얘기해. 이래 뭐가 안 될 것 같아요? 말이 안 돼요? 근데 목사님 결론적으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까지는 동감이 되는데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저주와 화나는 것도 열받는 것도 있는데. 있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나 그랬지 나중에 막 저주하고 그러시잖아요. 그거는 잘못 가르친 사람이야 돼.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는 화이트 진지어라고 저주를 받을 자라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 향해서만 유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는 사람들이라든지 온누굴 향해서도 갈바법정에서 당시 제사장들 향해서들도 아니에요. 그것 우리가 똑바로 봐야 돼. 저주를 퍼붓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내가 잘못 가르치는 교사예요. 서기관 화이트 진전도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기가 놀랍게도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는 것때 용서받아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뭐라는 얘기예요? 성령 모독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악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심판은 잘못 가르치지. 목사님, 근데 저들과 일치되어 있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일치하게? 그러니까 그 유일하게 제가 금방 얘기,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이해는 됐죠, 이제요. 이해는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 따라갈 수 있는 사상, 이것 따라갈 수 있는 가르침, 이것 따라갈 수 있는 철학은 없어요. 그 정도는 없어요, 세상에. 도경도 그렇고요. 우리 논어도 그렇고, 우리 저 대학원에서 이제 뭐 맨날 공자, 논어, 어쩌고저쩌고 말만 떠들다가 실제 그거 갖다 읽고, 논어 가지고, 논어나 이런 거 가지고도 전공한 사람들 갖다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다 가지고, 다 하나같이 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창피하단 말이야. 논어가 진짜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보면 성경과 쌤쌤이라고 얘기할 만한 수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하나님 있다고 그러면서도 우리 뭐였냐, 말이야. 어제 공산주의 이거 또 비슷하게 느끼는데, 이야, 이건 뭐, 우리 막스 근처도 못 가겠단 말이야. 목사라고 그러면서도 말이야. 정말 그 사람도 그것도 생명 내놓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 정말 우리 신앙에서 생명 내놓고 그러고 있나, 지금?
창피한 노릇이다 이제 뭐 그런 반응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어느 것도요 인류 이래로 등장한 어떤 사상, 어떤 주의, 어떤 종교에서도 이거 이상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이런 이상은 없어요.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게 인카네이션이에요. 그게요. 인카네이션 일치를 말하는 게 하나 되는 걸 성육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나? 오 목사님, 박근혜 목사 되나? 막 분당 막 터져나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만 가능하게 한다고요? 이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만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도할 만큼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곧 뭐여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일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으로만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만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기도가 우리가 그동안에 좀 잘못했어요. 기도 자체를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기도의 깊이가 너무 수준 낮았어요. 누구의 어떤 분 얘기하는데 보니까, 제가 직접 봤던 사람은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내가 무당이었다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하고 내가 같이 한번, 내가 교회 처음 나가서, 그 시점에 좀 이렇게 옆에서 좀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 여자였는데요, 나이가 그때 한 30대 후반 그렇게 된 그런 좀 젊지 30대 후반 정도면 젊은 그런 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새벽 기도는 기본으로 와요.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한복으로 정장을 하고 와요, 새벽마다. 근데 뭔만 한복으로 그러고 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얘기 들어보니까, 유튜브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아침마다 목욕 재개하고 한복 입고 그러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도 안 빠지고 이건 기본이에요. 그렇게 뭐 낮에 피곤하다고 누워 자고 있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무당 노릇 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래. 그 지성 드리는 게. 뭐 어떤 사람들은 난 직접 들은 거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불교 중노릇 하다가 뭐 교회에 왔다는 뭐 성경을 읽다가 질질하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 이게 맞다 그래가지고 왔다더라 누구 우리 변 목사님 뭐 누구 얘기 들어 누구 뭐 본 거예요? 들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직접 들은 거예요? 누구 통해서 들은 거예요? 직접 들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뭐라고 그러나 뭐 교회 와서 목사들 기도하고 그러는 거니까 이거 도대체가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불경이 아니고 불교가 아니고 여기가 맞다라고 와가지고 교회로 와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 철야 기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철야를 하려고 가서 보니까 한 2시간 하고나 철야 기도라고 철야 기도를 밤새도록 해야지 철야지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해야지 이게 철야 기도를 하는 거지 한 2시간 하고 철야 기도한다고 한다고 다 조공당하는 거지 그건 뭐 기도냐 말이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또 우트거나 그러고 가서 보니까 그건 뭐 동심과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소금도 먹어가면서 말이야 그거 금식 기도라고 그러고 있느냐 금식 원래 물도 먹지 말고 해야지 금식 기도지 자기가 물에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한다 그러면 물도 안 먹고 해야지 금식 기도지 그 물 먹어가면서 소금 먹어가면서 거기다 기축국 먹어가면서 그거 금식 기도라고 그러고 있냐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게 목사님이 사는 걸 봐도 그렇고 뭘 도대체가 나 성경을 보내 이게 진리인 것 같은데 어째 교회에서 하는 거 다 이러고 있느냐 그래. 우리 기도 얼마나 했어. 아니 무당도 그러고 있는데 불교 우리가 비판 먹어도 구원 없다 소리는 쉽게 말하는데 우리가 그들이 참선하듯이 한번 해봤나? 얼마나 했어 얼마나. 그 말이야, 뭐 이러는 거다, 뭐 응답을 허네, 안 허네 말이야. 기도를 얼마나 해. 그리고 허는 놈은 어떤 기도 내용이라고 하는 걸 보더라도 진짜 이거 원 수준이야, 정말. 매일 뭐 달라. 내가 기도해라, 또 할까? 애들, 조그만 애들 그냥, 저 엄마 아빠 쫄을 때, 아직 이제 철부지 그냥 그래야지. 겨우 이제 걸음질해야지 눈에 띄고, 그거 어디 나가면 상대배가 보는 것마다 저거, 또 뭐라고요? 미륵부. 그 애들 그냥, 미륵부. 요즘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미륵. 아직도 없어지죠? 또 뭐, 아이스케이크.
그 아이스 깨끼하고 그냥 아이스 깨 어떻게 했지? 누가 하면 아이스 깨 그 소리만 나면 애들이 다 그냥 흥분을 해가지고서 그냥 뭐 빈병 흔 고무신 찼다고 목소리가 저 아버지 멀쩡한 신발 가지고 와서 다 먹었다고 그런 죽도록 얻어 맞았어. 그런 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아주 그 아이스 깨끼 장에서 찾아가가지고 아주 어른들이 아주 혼쭐을 내놨다고 이 나쁜 놈의 자식 말이 애들 그냥 멋진 신발 가져갔으면 안 된다고 그래야지 그걸 받아가지고 가면 어떡하냐고 쫓아가가지고서요 그때 얘기해요. 그 아이스케이크장도 쫓아가가지고 아주 혼쭐을 내놨다고요. 그게 당신네 이거 오지 마라 말이에요. 다시 그거 오지도 못하게 해놨어요. 멋진 신발 들고 가서 그냥 맨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다는 기도 내요 가만히 끝. 뭐였다? 미륵구 아이스케이 초콜릿 우리 초콜릿또라고 어쩌다가 미군이 던져준 거 하나 그 초콜릿이라는 걸 먹어보자 뭐 이건 하늘나라 맛이지. 우리의 기도가 진짜 무엇을 하고 있는 과연 일치라고 하는 걸 모르겠는데 이 기도를 하면서 한 적이나 있는가? 예? 내 마음속에 뭘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당이 보고도 한심한 거예요. 불교인들이 보고서도 한심한 노릇. 이게 참 그게 한심하게 짝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 그렇게 기도에 시간 많은 데는 워낙 어쩌다 나가지고 좋은 나가기 위해 주고 잡념이 들어가지고 하겠네 못하겠네 그따 소리 나오고 있지.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정말 도 닦는 사람들도 그러고 있는데 이거는 오직 기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만큼 되는 거고 바꿔 얘기하면 뭐라고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그래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나 하지. 그러면 한번 논어로 읽어봐. 그렇게 말하는 거야. 불경을 한번 읽어봐. 도덕경을 읽어봐. 그 다음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하겠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을 타로 썼으니까 이걸 해야지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우리 짐승하고 우리가 같으냐? 짐승은 몰라도 우리가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에게 도리지. 그 다음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 위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성령에 도우지 않아도 못하겠다는 거야. 성령 충만해야지 나간다고 자 이루고 있으니, 성령 충만할 만큼 한 적도 없고. 자, 이건 정말, 이렇게 봐도 한심하고 저렇게 보면 더 한심하고. 오늘 위에 몰골이에요, 사실. 오늘 위에 모습이라고. 분명한 건 성경은 최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도 못 해놨고, 해석 자체도 안 돼 있고, 해석이 안 돼 있으니, 허구리는 꼬라지 더 안심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그 모양이지, 뭐. 제가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하나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식으로 읽지 말아야 돼요. 유대인식으로, 그리고 그냥, 거기다 저주 뽑지만 저 원수들 말하자면, 하나님과 벌 받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여호와여, 그런데도 그냥 보고만 계시렵니까? 주님이여, 무슨 말씀들 해주소서, 그냥 그렇게 멀리만 서 계시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여. 떨쳐 일어나 나를 편드소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소서. 누구 생각이야? 누구 마음이야? 누구 심정이야? 맨날 우리가 이루고 살았지. 뭐, 어때, 이 모양이. 이날까지. 그러고 있었지. 그러고 있었지.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즐거움이 넘치는데 왜? 뭐 했을 때 내 기도가 좀 응답된 것 같을 때 뭐 좀 일이 좀 되어갈 것 같을 때 뭐라고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즐거움이 넘칩니다. 누구는 지금
겨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들으면서 뭐 은혜를 만나는 이 수준이었지 이 수준을 해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려갖고도 좀 내게 돼갈 것 같으면 그냥 이름 만들어도 그냥 즐거움이 넘친다. 하나님 그 이름 생각만 해도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얘기가 좀 다른 겁니다. 이거하고는요. 삼십육 장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이야. 못된 자의 마음속에는 못된 일 꾸밀 생각만 쌓고 나뿐. 못된 생각이 그의 마음에 자꾸 속살거릴 뿐이니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나랑 것 없다. 눈앞에 보이는 것 없어 하나님 무서운 줄 아예 모른다. 젠치하며 설마 하나님이 내 허물을 알기나 하랴. 설마 이쯤 가지고 벌을 내랴 하며 걱정도 안 하는구나. 입을 열었다 하면 싸움이나 일으키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해대고 슬기롭고 착한 일은 아예 할 생각조차도 않는구나. 눕기만 하면 못된 궁리나 하고 착한 일 하는 것은 눈 씻고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 없구나. 못된 일이시면 발벗고 나서서 덤벼드는구나. 여호와여 한결같이 따스하게 대해주시는 주님의 사랑 하늘까지 드높습니다. 정말로 든든한 주님의 믿으신 그 진실하신 저 하늘까지 다다랐습니다. 주님의 올바르심은 웅장한 산맥 줄기 같고 주님의 정의로우심은 깊이 깊은 저 바다도처럼 깊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한결같이 모두 다 보살펴 주시니 한결같이 따스한 주님의 사랑 어찌 그리도 고귀한지요. 주님의 따스한 그 품 안에 고이고이 품어주시니 그 사랑 어찌 말로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께서 찾아놓으신 그 진수성찬을 배불리 마음껏 먹고 주께서 베푸시는 어린 은총이시니까 그 맛좋은 물을 아깝다 생각 없이 한없이 마시리이다. 사람 살리는 생명의 샘물이신 주님이여 주님의 환한 그 빛 속에서 우리가 그 환한 빛으로 살아가리이다. 주님을 섬기는 이들을 끊임없는 사랑으로 돌보소서. 바르게 살려 애쓰는 이들을 주님의 의로움으로 감싸소서. 세 달러 맛에 사는 저 오만한 것들에게 이 몸이 짓밟히지 않게 하소서. 것들에게 이 몸이 쫓겨 도망쳐 다니지 않게 하소서. 구하라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이 고꾸라진다. 저렇게 고꾸라져 다시는 일어나지도 못하는구나. 시편 36편은 뭐예요? 뭐를 와닿아요? 읽어보셨는데 뭘로 와닿아요? 이제 조금 시편이 보이시나요? 보여요? 조금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뭘로 보여요? 이제 36편은요. 36편 읽으셨는데 뭘로 보여요? 나의 어릴 적 추억의 사진. 자, 어릴 적 그냥 기저귀 차고 그냥 오리궁뎅이하고 아직은 장수한 사람의 신앙이 아닌.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한결같이 따스한 주님의 사랑 어찌 그리도 고귀한지요. 주님의 따스한 그 품 안에 고이고이 품어주시니 그 사랑 어찌 말로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어렸을 적 엄마 등에 업혔을 때, 품에 안겼을 때 그때 그 따스하고 포근한 느낌. 저도 지금도 그냥 기억나는 건 이거서 그냥 어디 겨울에 밤은 길고 저녁 먹고 나서 그들 이제 마을들 간대나 마시를 간대나 말 간다 그랬는데 지금 말 간다 그래요? 마실 간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근데 모여가지고 어디 앉아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들 하고 근데 같이 따라가지고서는 좀 듣다가 이제 잠이 들어요. 그래서 올 때도 들추었고요. 겨울이니까 춥지요. 또 걷어서 불어가지고 푹 뒤집어 씌워가지고. 근데
이제 들쳐오느라고 좀 이제 잠 좀 깬다고요. 이제 깨서 이제 오는 동안에 보게 되면 꼽혀있는 느낌이 그냥 따스하고 뒤집으시고 나서니까 하나도 안 죽고 너무 좋아. 집에 이제 왔어요. 오니 뭐 집안이 뭐 옛날 집 뭐 집안에도 한겨울에 뭐 얼음이 오는 판인데 그 이불을 이제 금방 끄집어내가지고 이불이 요즘 같은 담요도 아니고 뭐였지? 옛날 이불은 뭐였어요? 이게? 광모. 그걸 갖다 펼쳐놓으면 그게 온도가 어떨까? 싸늘하지 뭐. 아, 이거 옆에다가 창 놓으면 어떨까? 그냥. 차고 가지고 그냥 그걸 내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고 내리지 말고 계속 업고 있으라고. 그냥 이게 좋은데 왜. 한결같이 따스한 주님의 사랑. 어찌 그리도 고귀한지요. 주님의 따스한 그 품 안에 고이 품어주시니 그 사랑 어찌 말로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께서 차려놓으신 그 진수성찬을 배불리 마음껏 먹고 주께서 베푸신 어지는 중에 시냇가 그 막좋은 물을 아깝다 생각 없이 한없이 마시리이다. 엄마가 나가서 새벽부터 그냥 나가가지고 뭐 그놈의 얼음 놈의 물을 퍼다가 그냥 그래가지고 바보다는 배불리 먹고 그냥 어지능청의 신학교에 그 맞춰온 물을 아깝다 생각 없이 한없이 마시다. 이건 어릴 적 걱정 하나도 없이 그냥 뭐가 걱정이야?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나 고백하고 있는다라고 하는 건 언제적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발달 과정, 성장 과정으로 놓고 본다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이렇게나 얘기하고 있을 적이 언제예요? 어느 쪽 얘기예요? 어릴 적 얘기예요? 나 연암선이야 때 얘기지. 철안 났을 때 얘기지. 탈난다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거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나? 탈난다에도 우리가 이러고 있어야 되나? 이 사랑을 우리가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나이 30, 40 먹어가지고 이제 나이가 한 7, 80 먹은 엄마 보고 나 오버 달라고. 그리고 오버도 포대기 떼가지고 포대기 뛴다는 거 이제 포대기 맞나? 포대기라는 말 쓰셨나? 내가 나는 안 쓸 말만 쓴다고 자꾸 그러면 어릴 때 쓰던 말 그냥 하면 뭐 이상한 말 쓴다고 또 포대기 갖다 띄어가지고 그리고 뒤집어 씌우는 어디 나이 60, 70 먹은 엄마하고 가서 그래봐. 예? 나 지금 포대기 띄어가지고 얻고서 좀 허리가 꼬부라진 엄마한테 가다 놓고 그래보라. 그래가지고 나 좀 또 씌워달라고 그래보지. 그렇게 따스하게 좀 품어달라고. 우리는 주께서 차려놓으신 그 진수신장 배불리 마음껏 먹고 하비를 위해신 하나님을 우리가 염려준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요, 진수성찬을 앞에 놓고 우리가 배불리 먹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자연치유 이런 거 얘기를 하고서 이제 뭐를 말하는데 먹는 거를 이제 우리가 생태식으로 고쳐 먹어야 된다. 하나같이 보이는 반응은 뭔가? 그건 뭔 재미로 사냐? 뭔 재미로 사냐? 맞는 얘기예요.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한다면은 100번 맞는 소리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내 옷을 집에 뽑나이다. 난 뼈도 칠 수 없나이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다 하나가 아닌 오늘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절반 이상이 아직도
굶주림을 면책을 못하고 기아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절반 이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분들과 일치를 시키시는 하나님과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인카네이션, 그를 구원받는다,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똑같이 우리가 그 생각 안 할 수는 없죠. 아이고, 참, 이건 뭐, 이런 것만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생각이 안 되나. 저도 똑같아요. 점수 주려고 특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새끼지만 찾아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밥상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참 진수성단을 찾아주셔서 마음껏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먹어야 되나? 우리의 식사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될까? 그 기도를 듣고 세상 사람들이 좀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해야 될까? 저 사람들 밥 한 그릇 놓고도 참 대하는 태도가 우리하고는 다르네. 좀 뭐 그런 거 좀 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논어를 읽어봐요. 도덕경 읽어봐요. 야, 금수가 아닌다면 사람의 탈을 쓰고 섰어. 어떻게 너 혼자 살 생각만 하냐? 혼자 먹을 생각만 하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 그걸 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도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개라고 한다면 몰라도 개야 혼자 저 먹을 생각만 하는 거지. 개가 남 생각하고 먹냐? 개는 그냥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지 새끼가 와서 먹으려고 으르렁 먹지마. 저 닭을 가보십시오. 닭은 어떻게 사는가 먹은 게 먹는 순서가 있어요. 지 새끼인데도요. 저 네 놈인데 나중에 그럼 저 꼭대기 올라가가지고서 못 내려와요. 먹을 거 갖다 주면요. 내려오면 진짜 쏴가지고서요. 그리고 다 먹고 나가서 저기서 이빨 쑤시금 때려가지고 눈치 가고 슬금슬금 먹고 그냥 도망가고서 지 새끼들도 그러고 사는 거다. 금수는 그러고 사는 거지요. 금수는 그러고 사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우리가? 우리는 주께서 차려놓으신 그 진수성찬을 배울리 마음껏 먹고 주께서 베푸시는 어디는 청의 시내가 그 맞춘 물을 한 끗다 생각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감사의 조건들이 이 정도 수준이어야 될까? 그래 계속 그 소리 듣는데 너나 뭐가 다르냐? 너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을 누가 믿으라고 그러나? 너 하나님 믿고 너 구원받았다 죽어도 천국 간다 왜? 근데 너하고 우리도 뭐가 다르냐? 사람 살리는 생명의 샘물이신 주님이요 주님의 환한 그 빛 속에서 우리가 환한 그 빛으로 살아가리이다. 주님을 섬기는 이들을 끊임없는 사랑으로 돌보소서. 바르게 살아가려 애쓰는 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움으로 감싸소서. 못된 짓 말일까 이런 것들 꼬꾸라진다. 저렇게 꼬꾸라져 다시 이런 수준이어야 되나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죠? 모르게 이걸 편집해 놓고 있는 사람은 지금 뭔 생각을 한 거야? 이런 걸 편집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늘어놨을까? 1편에다가 주로 왜 이제 2편을 이제 41편까지 다윗의 시편이고 이제 다시 고라의 시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왜 주로 1편에다가 다윗의 시 이런 걸 이렇게 갖다 늘어놨을까? 모르게 예언자들을 모아둔 사람들이라고요. 신명기 예언자들이라고 말하시는데 그때는 회개를 촉구한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이여 우리가 맨날 이러고 있었나이다.
우리나라가 망하고 여기 끌려와가지고 우리가 완전 밑바닥에 내려가서 보니 우리가 이제 전쟁터로 끌려와가지고서 이러고 있다 보니 이 아픔의 현장에 있는 자들은 나랑 곧하지 않냐고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는 주께서 차려놓으신 그 진수성철 배불리 마음껏 먹고 주께서 베푸시는 어지는 중에 시내가 그 맛존물을 아깝다 생각하고 한없이 맞을 이 사람들 밥을 본인이 이걸 갖다면 어떻게 느껴질까? 나중에 죽죽 나가가지고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고 이거 될 것 때문에 뭐라고 느껴질까? 아이고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도 저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어내려가야 되나? 어떻게 읽어내려가야 되나? 아유,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까? 뭐 그런 거. 대여섯 빚을 된 사람은 아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언제나 이런 복을 주시렵니까? 언제나 이렇게 나에게 그 미륵구를 언제나 주시려나? 아이스 깨끼. 때가 되어서 밥상을 앞에 놓고 먹기는 먹는데 참으로 내가 이 밥 먹고 먹으러 넘기기가 너무나도 나는 송구하고 너무나도 나는 지금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몇 주째 목구멍으로 쌀은 돌랭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나는 꾸역꾸역 먹고 또 먹고 뭐 더 맛있는 건 뭐 없나? 뭐 더 좋은 건 뭐 없나?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목구멍이 포도청인 목구멍과 배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거저 뭐 몸에 좋으냐는 건 따지지 않고 입에 맛만 좋은 것만 찾아다니고 있는 우리를 용서해 조금 뭐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뭐가 다르지 우리가? 뭐가 다르지?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야?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벌써 이게 지금도 2500여 년 전, 노는 도덕교 이렇게 나올 때 2500년 전이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 네 혼자 네 먹고는 네 배때기나 위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정말 뭐가 다르냐? 사람이 이라는 거 어제는 사람이자 둘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사람이자 둘을 갖다 붙여 인을 말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 없이도 인자를 말합니다. 사람이자 둘을 갖다 같이 살아야지. 같이 먹어야지. 너는 진수명천 먹으면서 넌 복 받았다고. 너는 감사하다고. 그래야 되겠냐? 죄송합니다. 밥 먹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놔가지고. 정신복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